에덴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지요. 오늘은 박 목사님이 계신 필라 지역에 아직까지 전기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방송을 하실 수 없어서 제가 오늘은 에덴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7달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기는 일이 생겼는데요.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적들이 침략한 나라의 그 신들을 빼앗아 오는 관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들을 빼앗기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가 완전히 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패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오늘 사무엘상 5절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했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가지고 와서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말하지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북쪽 도시고 전쟁이 일어났던 곳에서 한 48km 떨어진 도시인데 이곳은 해상무역 도로가 있고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곤 신은 가나안 땅, 메소포타미아, 시리아에 널리 알려진 신이고 물고기 신 또는 풍요의 신, 곡식의 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므로 그들의 주신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다곤은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이제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다. 바다를 지켜주고 또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삼손이 끌려가서 그 힘을 다 빼앗기고 다시 회개했을 때 힘을 얻어서 마지막으로 그 궁전을 다 무너뜨렸던 그 신전도 다곤 신전입니다. 이 다곤 신전이고 또 다곤은 나중에 바알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의 신으로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다곤이 하나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답니다. 이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는 표현은 경배했다라는 의미지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하나님 경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복을 달라고 하는 이 신이 스스로 일어나지도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우상 덩어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일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졌습니다. 또다시 엎드려졌고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또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상을 멸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머리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은 능력을 행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이 머리와 손이 다 잘라져 있고 몸뚱이만 남은 그런 무용지물에 아무 힘도 행할 수 없는 그 우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할 수 없고 지혜도 할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곤의 5절에 보면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문지방은 그 일반적인 장소와 그들이 신들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곳이죠. 그리고 보통 옛날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문지방 밑에는 그 집을 지키는 가신이 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이 살았다고.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지방을 밟지 않다라고 성경에는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6절에서부터 12절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제 손이라는 하나님의 손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독한 종기 재앙,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9장 8절 말씀에 6번째 재앙으로 독종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을.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그들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재앙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명합니다. 그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점점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근동 지방의 옆에 있는 작은 나라를 쳐서 이기고 그들이
섬기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것 같은 우상의 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가 어찌하랴 이제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괴를 옮겨가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블레셋 방백들은 5개의 대도시로 나누어져 있었고 거기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 그 나라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 여호와의 괴를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여호와의 손으로 치고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출애굽 때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적진에서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제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죠. 블레셋 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부르짖습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그론에 있는 블레셋 도시, 에그론은 블레셋 도시 중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에 가장 가까운 도시였고요. 또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파티를 해야 될 판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비명을 지릅니다. 언약궤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돌려보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적의 힘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케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괴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뺏어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괴가 이제 능력을 바라고 자기들이 다 이제 독종으로 죽어가니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고, 이제 거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지요. 또 독종을 보내시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이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괴는 뺏겨서 전리품으로 가서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가진 자로서 또 승리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혹은 또 패배감에 또 나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급할 때 기도해서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주일날 예배 가드리고 또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실 내가 누구인지 저차도 모르고 속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와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 가진 자도 고통당하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괜히 심심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환난 속에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에게 당한 문제나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적군에 들어가서 모든 적을 쳐부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찾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또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완전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모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만 하는 교회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그 모든 시스템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서 미래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내가 갈 수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깃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두려워하여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의 눈을 열고 정확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